언제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잘 지내셨겠지만, 지난 주간에 교회적으로는 좀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재수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우리 안순덕 성도님 100세의 일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셨죠. 교회 주관으로 장례를 드리게 됐고, 또 우리 성도들 많이 함께 하셔서 또 위로하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장례를 잘 마치셨습니다. 장례식을 진행하다가 마지막 날 발인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면서 제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시니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 이 땅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언젠가 저 하늘나라 하나님 본향에 우리도 가게 될 터이니까 우리 모두 유족들도 우리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장차 저 하늘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어머님 함께 만나 뵐 것을 소망하면서 슬픔을 잘 이기시기를 권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육안으로 본 사람들이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눈에 분명하게 보았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가 편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주식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땡땡땡땡 전자 뭐 이렇게 투자해야 될 종목을 딱 보여주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딱 보여주시면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중에 바쁘게 지냈는데 우리 장로님 몇 분과 함께 답사를 좀 다녀왔습니다. 내년에 또 우리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해서 목회 계획이 있고 해서 답사를 다녀왔는데 우리 운전하시는 장로님도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평소에 자주 다니시는 길이 아니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도 뭐 교차로나 이렇게 갈림길이 되면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길이 갈라지다가도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길이. 그러면 참 헷갈립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순간. 그럴 때 구원의 목소리가 들리죠. 녹색 선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녹색 선으로 주행하세요. 또는 분홍색 선으로 주행하세요. 네. 그런 알람이 듭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다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로 가야 되는지 저기로 가야 되는지 내비게이션을 봐도 헷갈리는데 눈으로 어디로 가면 되는지 바닥에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갈림길이 하나일 때는 오직 분홍색 하나밖에 없습니다. 휴게소로 빠질 때는 무조건 초록색입니다. 하이패스는
무조건 하늘색입니다. 하이패스에서도 주황색은 무조건 화물 트럭입니다. 아셨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다가 이런 걸 보면서 놀란다고 하죠. 2011년에 처음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공무원이신 분이 2011년에 아이디어를 냈죠. 실제로 서울시 교차로 사고 다발 지역은 이 선이 그려지고 나서 교통사고가 50%나 감소됐고, 고속도로 분기점에서는 약 30% 정도 사고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민 훈장까지 받으셨죠. 눈에 보이도록 안내해 주니까 실수할 이유도 없고 헷갈릴 필요도 없으니 사고도 줄어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면 되니 얼마나 편합니까? 1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멈췄을 때는 멈춰서 진을 쳤습니다. 그 진 한 중간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었죠. 그 성막에는 항상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야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얼마나 머물러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줬어요? 구름이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길이 아주 잘 돼 있거나 이정표가 나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도 유대 광야에 가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습니다. 물론 현대화되어서 길이 있고 그 주변에는 이정표가 있지만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면 아무런 이정표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구름이 앞장서서 가니 얼마나 편하게 그들이 광야의 길을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부러웠던 거죠. 진을 치면 언제나 진 중앙에는 성막이 머물러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을 때는 그 성막에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그 성막으로부터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야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야 다른 곳으로 이동했으면 되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또한 구름이 항상 먼저 앞장서서 갔습니다. 언약궤와 함께 3일길을 먼저 갔죠. 녹색 선, 분홍색 선보다도 더 분명한, 더 보기에 편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름 기둥과 앞서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뒤로 가서 뒤에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막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키고 돌보아 준 것입니다. 광야길에 쉴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쉬고 편히 쉬었고 물도 마시며 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느낄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구름이 성막에 머무르면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성막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보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르는 것을 통해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러운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도구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지만 제 눈에는 그게 눈으로, 육안으로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눈에 보기에 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가 편했겠습니까? 그것이 부럽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치 목자가 양을 지키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적을 인도해 주시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면 우리가 더욱 쉽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것이 부러웠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장치들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원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싶으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 자주 반복되는 문장들을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구름기둥, 불기둥. 첫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나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8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마지막 절인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구름이 이쪽을 향하면 그것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름이 이쪽을 가리키면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름이 멈춰서면 이제는 행진을 멈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시죠? 성경을 통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놓고 우리의 진로를 놓고 우리의 꿈과 계획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알고 싶으시면, 눈으로 보기 원하시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고 앞이 깜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 어디로 인도해 주실지 성경에 써놨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명령에 놓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기 원하신다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미리 말씀드리면 내년 저희 교회 주제표이기도 합니다. 저의 목회 철학이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 살면 아무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가물 때도 더위에도 결실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곁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곁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저라고 걱정 고민이 없겠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이 시대, 이 바삐 변하는 이 시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강남제일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 저도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듣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조언을 듣고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그렇게 많이 고민할 때, 어떤 방향으로 목회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다시 한번 레위기 17장 7절과 8절을 읽고 내가 나아가야 할 목회의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목회하면 삶의 가뭄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저희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 좌우명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목회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때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저도 있겠죠. 이것이 맞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이것이 맞는 길일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읽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사랑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그러니 담대하게 해보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저의 마음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앞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지만 그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겠다는 것은 뭔가 틀린 거죠.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는 여러분 얼마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세 번째 단어는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보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나와 함께 하심, 나를 지키고 돌보아 주심을 이 성전에서 우리는 강하게 느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교회를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168대 1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68대 1. 들어보셨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168대 1. 168은 24시간 곱하기 7일, 한 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입니다. 그리고 1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하는 시간이 1인 거죠. 1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167시간은 가정, 학교, 학원에서 보내고 1시간 교회에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더 영향을 받을까요? 당연히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곳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교회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게 되겠죠. 점점 이 사회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녀도 하나만 낳게 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보다는 학교, 학원,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만으로 1시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168대 1이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에서, 우리 교계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자, 가정에서 믿음을 이어가자라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168대 1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셀공과가 가정 예배 드리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일에 설교되었던 말씀으로 또 교재를 가지고 따라가면 쉽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어렵습니다. 아니, 인도하심을 받기 어렵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어린이들만 그럴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어른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를 멀리하면 신앙은 약해집니다. 아무리 목회자라도 교회 안 나가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교회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언제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그 세 가지 단어와 문장이 하나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 인도해 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 이 교회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9월을 제가 거룩의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9월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열심으로 발걸음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다는 표현은 너무 단정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기 위해서는 말씀과 교회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9월 거룩의 계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